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유다가 있죠. 두 명의 유다가 있는데 바로 요셉의 형제 유다와 또한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유다의 가정 또한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일을 함께 했던 형제들을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꾸몄던 형제들과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유다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일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그 일을 잊고 싶어서 형제들을 떠났던 그와 같은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2명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매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그것이 바로 유다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맏아들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 주어라. 이것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형수를 위해서 시동생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욕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수를 돌보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도 않는데 잠자리를 해야만 하는 여인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자녀를 낳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루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고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어의 말씀을 보면 오난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난은 엘의 후손이 땅에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오난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수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 사람을 죽일 만큼 오난은 계속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또한 형수를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약함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착취합니다. 오히려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더 이용하고 더 착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남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돌봐주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이 슬픈 일들,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항변하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일하기 싫으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와 같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악행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도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유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악행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